살아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네, 우리 지금 신앙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우리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발판 혹시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문화상품권 나갑니다. 아무도 없어?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다 실려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뽑아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고 허락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한 나라의 왕이 마음대로 하듯이 이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하듯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예, 두 번째 발판이 뭐였죠? 민지야, 두 번째 발판이 뭐였어? 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쓰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발판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발판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걸어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 발판, 두 번째 발판, 세 번째 발판. 자, 오늘 네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보증서인 성경. 여기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이 사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교회를 다닌들, 열심히 내가 기도한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더 무거운 짐만 쌓일 뿐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내가 착하게 산다.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속에서 내가 성공하겠다. 지금 시험 기간인데 내가 시험도 잘 쳐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겠다. 미안하지만 틀렸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 불신자들은 당연한데 여러분 교회 와서 뭔가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주인이라니까요. 내가 내 주인이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마귀가 딱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을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해결이 안 돼요. 결국에는 나중에 교회도 나가겠죠.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하고 멸망으로 몰아가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준수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가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뭔가 내가 믿어진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세 번째가 발동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세 번째 발판처럼 역사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발판이라니까요. 전도사님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발판은 우리가 이쪽으로 건너왔단 말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발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의 발판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이제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뭐 읽으라고 줬지. 네, 또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월요일날 우리 다락방에서 했는데 민지야. 자,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지금 성경책 꺼내서 한번 다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라고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라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자, 이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승리하게 하겠다. 그게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고 이게 우리의 보증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발판 위에 딱 굳게 서서 우리 렘넌트들은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상황에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내가 뭔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요, 그때도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중세 시대에 완전히 복음이 없어졌어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지.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그때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때 시대의 빛을 밝혔습니다. 그때 시대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나는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라고 하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랬냐면, 나는 오늘부터 바보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바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바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시대를 살렸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하나님, 저도 바보가 되겠습니다. 바보처럼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과 그리스도만 기억할게요. 그러고 나왔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우리 지난번에 그 영상도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이 사람 딱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딱 말씀 따라 움직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하나다. 그 말씀을 딱 이 사람에게 붙잡았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이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발판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또 5번째, 6번째 발판이 계속 나오거든요.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렘넌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흑암 문화에 빠져 있으면 예배가 지루합니다. 말씀의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흑암 문화에 완전히 찌들려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잘 모르겠죠? 사단의 것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요. 사단이 주는 것에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게 체질화되어 있다니까. 멸망 체질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지금도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요, 이 말씀을 못 듣게 하거든요. 복음을 못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뭐 SNS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뭐 유튜브, 뭐 요즘에 넷플릭스, 뭐 디즈니, 뭐 여러 가지 채팅들 있잖아요. 채팅 어플, 뭐 영화. 어제 유민이 청신 와가지고 계속 뭐 영화 보던데, 영화, 드라마.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문화를 즐길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중독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예, 중독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도 머릿속에는 계속 게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이템 뭐 맞추지? 오늘 뭐 어디로 사냥 가지?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냐? 완전히 무기력하고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게임 1시간 하면 무조건 말씀 2시간 듣는다. 제 나름대로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내가 게임을 1시간 하면 무조건 말씀 듣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속에 완전히 내가 빠져 있는 게 문제예요. 사단은요, 흑암 문화는 사단이 이용을 하거든요. 사단은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점점 육신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인 건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 속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요. 뭔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내 영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점점 불안함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이 무기력이란 말은 잠 많이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는, 힘이 없는 거예요. 흑암 문화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이래 됩니다.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뭐도 해야 되는데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어떤 문화에 내가 지금 물들어 있는지. 나를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번 주간에 빠져나오라. 이번 주간에 복음 붙잡고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라. 이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 쉼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아내한테도 좀 쉬어야겠다 하는데 쉬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말합니다. 좀 시달려야겠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켜거든요. 나 좀 조금만 시달릴게 이러면서. 쉼이 아니, 이 속에 있는 건 쉼이 아닙니다. 시달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이 속에서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하거든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릇이거든요. 이 속에 막 온갖 복잡한 것들이 다 있어. 막 흑암 문화, 상처, 비교의식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갖다 부으면 됩니까? 아니면 하나씩 퍼야 됩니까? 이게 종교예요. 하나씩 퍼는 게 종교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이 그릇을 가지고 폭포 밑으로 가면 됩니다. 폭포 밑으로 가면 물이 쫙 쏟아지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나 WRC 갔다 오면 뭔가 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방 청소부터 시작하잖아요. 일단 내가 이 무기력에서 해방되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말씀을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계속 찬양하고 말씀 듣는 분위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폭포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속에 말씀을 쏟아 부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중독 문제, 뭔가 이제 흑암 문화에 잡혀 있는 것들 빠져나가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안 해야지. 내일부터 절대 안 해야지. 해보세요. 절대 안 된다니까. 작심삼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잡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 제가 유민이랑 같이 롤 한 판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롤 제가 티어가 골드입니다. 유민이는 브론즈거든요. 제가 실버까지 캐리해줄게 이랬습니다. 저도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빛의 문화 속으로, 나 자신을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빛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사들은 40일 집중 대회를 시작합니다. 5월 1일부터 오늘부터거든요. 오늘부터 6월 7일까지예요. 40일 동안 우리 자신을 완전히 살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상품도 준다 했어요. 아이패드, 맥북, 에어팟,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상품권 주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나를 살리는 시간표로 이번 40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가 끝나면 중등부 전체 40일 이 속으로, 폭포 속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빛의 문화가 뭐냐? 여러분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조금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까 우리 요셉쌤이 썰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썬다니까요. 말씀 칼로. 그래서 이 말씀 집중할 때 우리가 치유되고 서밋으로 갑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는 절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기도와 묵상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하루에 5분이나 10분만이라도 내가 기도에, 묵상에 좀 도전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이성민 전도사님 말씀한 것처럼 아침에 여러분 10분만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와 묵상에 조금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와 묵상으로 정리하는 거, 하루를 닫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 찬양 속에 거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찬양 속에서 나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만큼 말씀에 잡힌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일단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환경은 뭐 그대로 있지만 평안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뭔가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행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이 흑암 문화 속에 내 갇혀 있는 시간은 시달리는 시간. 그래서 결론,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면 됩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나는 세상과 담쌓아야 됩니까? 그럼 나는 뭐 문화도 즐기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 여러분 이걸 하되 내가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누려라. 내가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라.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니까요. 내 우선순위를 이번 주간에 조금만 말씀 집중을 해야겠다. 내가 조금만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학교 가면서 찬양 한번 들어봐야겠다. 도전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 붙잡고 한 1분간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발판 위에서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잠깐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발판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그 흑암 문화에서, 사단의 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빛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바꾸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힘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